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현장에 여기 스태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정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또 태도를 바르게 하시고 어디나 계시는 주님 옆에 우리 경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그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코로나와 팬데믹 상태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얼굴만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가정에 있는 우리 온라인 예배하는 분들과 또 이스테들 모두 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가 절망하거나 근심과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그리고 가정과 개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이 시간 안에 고난을 통해서 유익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라 민족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성령 안에서 돌아보아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부르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 사람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감사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를 알고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도의 충만한 하나님 공의원이다. 하나님 공간과 시간을 아버지를 초월하여서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각 소수에서 예배하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인연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당신의 임재와 영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각 가정과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동일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의 폭풍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저희들이 다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첫 계명으로 돌아가기로 회개하오니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고 영적 회복과 돌파 그리고 새로운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40일 철야 기간 동안 더욱더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마지막 때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참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열린하늘 교회 모든 가족에게도 주님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찬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맘에 삼아라. 밤낮이 엉망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되도다. 주의 꿈에 아닐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되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열망이 풍성한데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열망이 풍성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우를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찬양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하며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하며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하며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님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하 예수 나의 찬송아 예수 나의 찬송아 우리 현장에 있는 스태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함께 이 시간 우리 청소년 세대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동성연애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청소년 티네이저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자로서 이들을 깨우시사 주님 부르심 안에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을 향하여 우리 믿음으로 그 영혼들을 부르며 함께 독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다혜와 성환이와 또 희준이와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하나님의 세대가 주의 말씀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선순위의 가치가 정립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말씀의 생명 안에 저들이 곧게 서게 하시사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들의 삶이 정결되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인물 부대로 도와주시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접촉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에 접촉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안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안에 합류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복의 씨앗도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과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 방문하여 주셔서 저들의 인생의 수고수를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성소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지금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청소년 세대를 축복합니다. 담당 사역자와 또 부장 집사님 하나님 그리고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총이 있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자기들이 원하는 욕망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꿈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혼란스럽지만은 이 세대의 풍조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 진리 위에 올곧게 서게 하소서. 주님, 각 처소에 있는 청소년들 축복하고 이 한국 이 땅 가운데 청소년들 축복하고 특별히 이 중리동 가운데 하나님 이 용전 중학교 그리고 동대전 고등학교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부흥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열린 하늘 교회를 통해서 이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저 청소년들이 열린 하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 총과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복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앞에 무릎을 꿇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는 주님, 위로자 되시고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나의 영혼 복만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실 주 상관하라 소리쳐 주의 이름을 주의 나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네. 온 땅이여 주님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상관하라 소리쳐 주의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부와 감사가 주께로부터 임하였고 우리가 그 은총으로 인하여 오늘도 삽니다. 주님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권고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갈망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열린 하늘 가족 한 분 한 분을 복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영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께로부터 온 것에 감사하여서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이 심령에 마음에
기쁨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예물 가운데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선교의 예물 가운데 열방의 복음이 땅끝에 증거되는 비전을 갖게 하시며, 구제 가운데 하나님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 씨앗과 그리고 하나님 연약한 자 지체들을 돌보는 선김없금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고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정원금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한 주간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행하는 영역이 되게 하여 주시사, 위로부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초자연적으로 임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몸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 질병이 있는 자들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치유될지어다. 10년 가운데 하나님 묶임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영 가운데 하나님 주의 복음과 그의 생명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주님 오늘 말씀을 사모합니다. 각 처소에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말씀을 듣게 하시사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선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아멘. 예배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여기 미디어로 함께 우리 섬기고 또 미리 준비하고 또 여기 대표 기도자로 또 우리 재정으로 우리 봉헌으로 와 계신 소수이지만 우리 스태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열린 하늘 가족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으로 영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우리 축복하십시다. 우리 눈으로 샬롬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예.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일수록 이런 고난의 시간을 지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더 주님을 갈망하고 더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영적인 하늘로부터의 긴장이 우리 몸된 가족들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카톡으로 각 리더들에게 여러분 주보와 미디어의 주보를 보냈는데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지금 정부도 그렇고 대전시에서 지난 금요일 발표했는데 한 주 더 2.5단계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그리고 이 돌아오는 13일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일수록 더 기도하시고 더 사모하시고 성경도 보시고 또 제가 음성으로 또 청년들은 영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보내드릴 텐데 여러분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그때그때 뜨거운 밥 영적 먹방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섭취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지금 10시 40분에 유튜브가 열리는데 여러분들 미리 우리 잘 단장하시고 마음도 준비하셔서 예배에 앞서서 한 10분에서 20분 여러분 미리 준비하셔서 가족들끼리 기도하시고 또 중보하심으로 그렇게 기다리시기를 바라고요. 유튜브가 오픈되면 제가 보니까 지금 저희가 온라인 예배가 저희가 이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우리 전사님들과 청년들이 여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혹
중간에 끊기거나 아니면은 그 영상들이 조금 멈추거나 버퍼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계속해서 수정하면서 기계를 수정하고 또 여러분들 불편 없이 예배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태프들 가끔가다 격려해 주시고 좀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고 계속 온라인으로 여러분 들어와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은 사역자 그리고 강단 섬기는 분들 그리고 대표기도자 헌금위원 그리고 재정부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20일까지 19일까지 모닝 데이트는 2주간 7시에 우리 청년들 새벽 기도인데요. 그 새벽 기도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광고에도 나왔는데 지금 한국에는 기도의 집들이 도시마다 있는데요. 기도의 집들의 연합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기도의 집에 박호정 목사님 섬기시는 K합이 있는데 거기와 저희들이 한 형제로 한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10개의 도시 가운데 포항, 부산, 여기 대전, 서울 그래서 저희가 5시 30분에 새벽 기도인데요. 저희가 매일 한 장씩 말씀을 지금 묵상 중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6시부터 10개의 도시가 연결되어 있는 새벽 기도가 있는데 그걸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열어서 함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참여하는데 이게 9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새벽 기도는 제가 말씀을 한 장씩 강의하는 시간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6시부터 그게 오픈되는데 교회에 모이신 분들은 그걸 오픈해서 예배하다가 자유롭게 가시면 되고 각 가정에서 오픈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를 치시고 열린하늘교회로 들어오시면 안 되고 그때는 더 크로스라고 이름을 치시고 그 K합 그 한국 기도의 집의 유튜브 이름인데 더 크로스라고 이름을 치시고 들어가셔서 아침에 함께 국가를 위해서 예배하고 다양한 도시의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저도 9월 14일 월요일에 우리 교회가 여기서 유튜브로 찍는 것이 도시마다 송출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서 섬기게 될 텐데 여러분 5시 30분에 오셔서 말씀을 한 장 묵상하시고 함께 교회적으로 예배 잠깐 하고 그리고 6시부터 우리 10개의 도시가 함께 예배하는 연합기도회에 우리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동안은 계속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어린이들 함께 부모님들 챙기셔서 예배하지 하도록 여러분 권고해 주시고 함께 즐겁게 유튜브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9월 13일 다음 주 주일날 예정되어 있는 미션 플랫폼 몽골 선교사님과 줌으로 연결되는 것은 예정대로 그냥 일단 계획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781년 우리가 유대력과 하나님의 시간들을 우리가 계산하고 그 시간들을 존중하며 예배하고 있는데 9월 19일이 나팔절 새로운 유대력은 히브리어로는 새해가 넘겨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부터 일주일 동안 제가 새벽에 5781년이 과연 어떠한 영적인 의미와 한 해의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들이 열리는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영적인 설계를 하시도록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특별 새벽기도 기억하시고 함께 그때에는 온라인으로 될지 아니면 오프라인도 함께 해야 될지 시간을 보고 다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는 40일 철야가 진행 중인데 한 7, 8명 정도 참여하고 계시고 매일 계시록을 한번 읽고 또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있는 교회로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너무 귀한 시간들인 것 같아요. 우리 각 초에서에서 뭐 함께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집 스쿨이 9월 21일부터 이거는 일단 정부가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이것을 풀게 되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비대면으로 계속하면 온라인으로만 우리 이 지역을 어떻게 영적으로 중보하고 영적 전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스피리추 매핑
영적 도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 스쿨이 있는데 이거는 회비가 2만 원이고 함께 참여할 분들은 우리 이성우 간사님께 문의하셔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현장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 가정에 있는 분들 모두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류 전체가 해결해야 할 세 가지 문제가 대표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기아, 식량이 모자른 우리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들, 그리고 가난한 나라들, 기아의 문제. 두 번째 무지의 문제, 문맹률. 우리가 이제 지식을 알고 글을 알아서 서로 이 시대의 흐름과 또 학문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하는 이 무지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병의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앞서 얘기한 첫 번째 기아와 무지의 문제는 국가적으로 대책들이 어느 정도 세워져서 그리고 NGO 단체도 많이 늘어났고 지금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해결 과정의 해법을 알고 있고 추진 중이에요. 무지라고 하는 영역도 사실 학교를 세우고 또 지식의 영역 가운데 많은 지식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영혼들에게 깨우고 또 학교를 보내고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인생 가운데의 과정이기 때문에 국가가 또 지자체가 이걸 돕는 일에 재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전체 가운데서 추측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팬데믹. 이 팬데믹 사태, 이 질병의 문제는 매우 우리가 지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바이러스의 변형이 일어날지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한 대륙을 뛰어넘어서 이 전염병이 두 대륙 이상에 퍼지고 그리고 질병이 전체에 글로벌하게 열리는 표징을 가리켜서 팬데믹 사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6개월 정도 더 진행되고 있는데요. 6, 7개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태에서 지금 모든 국가나 의료계나 진료진들이나 전문가들이 멘붕이 왔고 이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또 신약도 개발하고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지만은 이게 추측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변형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고난의 때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염병과 이러한 질병의 상황들을 인류 전체가 당황하고 과학이 최첨단으로 발달했고 특별히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이고 그리고 모든 의료계 그리고 이러한 인터넷 그리고 과학 그리고 교육 이런 영역에 있어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강국인데 이러한 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쉽게 관리가 안 되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긴장 상태로 계속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계속 경계를 통해서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근데 제가 이제 40일 철야를 이제 한 주간 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럴 때일수록 문제나 고민과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의 본심, 주님이 의도하시는 그 마음에 집중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개인과 가정과 기업 그리고 국가와 그리고 이 세대를 향한 부르심에 집중해라, 이런 마음이. 우리가 이런 똑같은 공통적인 전염병의 문제 앞에 봉착해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의 아마 반응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논쟁하고. 그런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주님께서 이 시대를 끌어가시는 그분의 의도,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그리고 이 도시와 나라와 여러분이 맡겨준 자녀들 그리고 이 세대를 향하여 부르심이 뭔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돌파의 놀라운 방법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심의 두 번째 시간으로, 부르심은 환란의 시대를 돌파하는 하늘의 전략이다. 절대 합시다. 부르심은 환란의 시대를 돌파하는 하늘의 전략이다. 아멘. 이 부르심에 집중하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세 번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의문이 한 가지가 생겼어요. 보통 우리가 영적인 단계나 영적인 어떤 수준을 보면, 자,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첫 번째가 아닐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다는 것, 연합된 것은 중생,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가 첫 번째 부르심일 텐데, 바울은 지금 먼저 입을 딱 열어서 로마 교회에게 이 편지를 할 때 이 긴 복음의 요약이 첫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너에게 말하는데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고,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적 부르심인 사도, 복음 전파자, 교사, 이런 어떤 직분적 부르심이 있을 것 같은데, 왜 바울은 로마서의 편지를 하는 이 편지에서 대뜸 사도로 부르심을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입었다라고 선포함으로 이 긴 편지를, 복음의 요약을 선언하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대한민국도 50년대나 60년대에 기도원에서 여러분 개인 구원에 관한 은혜가 있었고, 지금 대한민국은 선교 130주년, 130년이 된 이 짧은 선교의 기간 안에도 대단한 부흥과 영광이 있었는데, 여러분, 초창기 1세기의 교회들이 깨어 있었던 이유는 처음부터 개인 구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 이제 개인적인 구원, 예를 들자면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천국 간다, 자, 이것이 복음의 전부인 양, 이것이 복음의 영양, 복음의 능력의 전부인 양 알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기에 집중해서 부르심을 찾았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원을 찾고, 그리고 여러분 지하의 골방을 찾아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에 물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은, 그때 개인 구원과 가정의 축복과 그리고 기업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이 인격적으로 1세기 가운데 폭발적으로 교회가 일어날 때 그 교회는, 교회의 원형이었던 1세기 교회는 과연 어떤 부르심으로부터의 그 은혜로부터 시작했기에 그들이 복음을 들고 열방을 나가서 섬기는 끊임없는 열정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는가? 한국 교회가 넘어지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가난한 문제가 해결될 쯤이에요. 자, 이제 기름기가 끼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네. 우리 기도가 줄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이러한 예배와 기도에 대한 열정이 점점점 줄고, 건물은 커가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점점점 영성은 떨어져가는 이 일들이 왜 그러냐면 이 부르심의 정렬 자체를 그리스도의 것, 성도,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 부분들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거는 저기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본인들의 삶의 모든 목적은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열정적으로 열렬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감각들을 놓치게 된 거예요. 그럼 바울은, 우리가 사실 로마 교회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는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베스트셀러 보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책도 나와 있는데,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평화를 이루는 로마의 정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는 모든 식민지 국가들 향하여 유화 정책을 썼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종교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문화들 다 인정하면서 유화 정책으로 모두 포용하며, 그러나 모든 세계를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가 강력한, 지금의 미국과 같은 강력한 국가가 됐는데, 여러분 속으로는 로마 자체에는 황제 숭배주의와, 그리고 여러분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을 그냥 물건처럼 죽이는, 그냥 짐승처럼 죽이는 그러한 놀이와 게임으로 즐기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로마의 도시 안에 있었고, 국가 안에 그냥 그의 절대적인 황제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바로 잡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핍박과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 로마서가 편지 중에서 굉장히 긴 성경이거든요. 제일 긴 성경인데 이 바울이 편지 쓴 가장 긴 성경의 첫 마디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2절부터 4절까지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선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아들은 누구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니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울은 혼자 자기만 사도 직분을 받았다고 얘기를 안 하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아멘.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복음이 서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여러분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로 계속해서 복음이 서진하기 위한 이 방향들 가운데 로마가 너무 중요했는데, 이 로마에서 결국은 바울도 순교하여 죽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 사도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큰 그림 안에서의 이 부르심이 먼저 있지 않는 한 수많은 영혼들이 개인의 구원과 가정의 축복을 멈추고, 하나님은 나의 개인의 구원과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끝이구나.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은 그리스도의 것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었고,
거룩한 영향력 있는 성도 하기오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성도로서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라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계획, 열방 땅끝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서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들로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굉장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건물을 크게 지으면 부흥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의 질병이 하나의 문제로 딱 스톱되고 모두 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우리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주님이 본질을 가르치시는 매우 중요한 찬스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개인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의 인격적인 구원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향력 있게 사는 거 너무 중요해요. 아멘.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의 첫 번째 선포는 뭐 해야 되냐?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선포가, 사도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선포가 먼저 있지 않는 한 우리는 가정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 직장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지금의 마지막 때에 열방의 왕이시며 우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세컨 커밍 하셔 오실 텐데,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그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입었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뭐 예배도 열심히 했고 11조도 안 떼고 그러니까 뭐 주님이 날 칭찬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지 못했던 수많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 열방을 위하여, 이스라엘과 북한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에 관한 그 선포가 먼저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들이 이 안에서 은혜 가운데 다시 불끈불끈 열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부르심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부르심의 단계를 여러분에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아멘. 이 팬데믹 사태, 코로나19의 전염병 사태는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혼자 방역 잘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이 국가나 지역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염이라는 거예요. 전염.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멘. 혼자만 잘 살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뭐 혼자만 잘 되고, 복음도 똑같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연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병.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절대합시다, 복음이 연병이다. 여러분, 벨릭스라고 하는 유대의 총독이 바울을 신문할 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연병이다. 소요를 일으킨다. 사람들을 일으킨다. 소요를 일으킨다는 말이 뭐냐면 기립시킨다. 기립시킨다는 말이 뭐냐면 그게 헬라어의 말씀에 매우 중요한 말인데요. 사람들을 확립시킨다, 기립시킨다. 스티시스, 헬라어로 스티시스란 말은 사람들을 원래 부르심의 자리에다가 세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그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진짜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정반대로 뭐 하는 짓이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정반대의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연병은 여러분,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렬되도록 스티시스 하는 능력과 영향력이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지금 막 국가가 떠들썩하고 지금 막 통제가 일어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여러분 만약에 혼자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리고는 외국에서 오면 14일 동안 뭐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홍 권사님 우리 따님도 독일에서 왔는데 14일 격리하고 나는 괜찮아.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요? 그게 아니라 이 공동체와 나가 국가를 위해서 본인이 조심하고 그리고 이 하나의 물방울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야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최고의 교수의 문화생이었고요. 로마의 다소에서 태어난 아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유대교의 차세대 다음 세대 리더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다음에 그가 사도로서 부르심을 입고 이방인들 위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그가 그 부르심 안에서 생명을 걸고 해요. 실상 그가 굳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붙들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호송되는 이 일이 사도행전 후반에 나오는데 그걸 후송되면서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인물이에요. 잘 살죠. 잘 먹고 잘 살죠. 스펙 좋지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나 왜 바울의 삶을 하나님이 뒤에 엎으셨는가? 왜 바울의 삶을 뒤에 엎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입어 그를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하였는가? 그거는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예수의 것으로 예수가 부딪혀서 와서 인격적으로 만나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행 방향과 이런 것들을 나 몰라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고 너희도 마찬가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먼저 너희에게 내가 선포하고 싶은 건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왕으로 오실 때 그분은 대한민국의 왕만이 아니라 스가랴 14장이 말씀하신 건 그날에 모든 만국이 그분을 왕이라 선포할 것이고 그분을 경배할 것이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부르심을 여기에 개인과 가정이 끝이 아니라 이 열방에 아직 복음이 없는 영혼들을 향한 나의 부르심을 고려해야 돼요. 아멘. 이걸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주님이 치셔서 너 혼자 아니다. 전염병 때문에 네가 이 국가 전체가 위험할 수 있고 전염될 수 있듯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네가 혼자가 아니라 이 열국과 열방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받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이 팬데믹 사태에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1절에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을 첫 번째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스케줄은 복음 때문에 세팅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땅끝에 증거되는 이 일에 여러분들도 합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든 여러분이 오늘 누구를 만나든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꽂혀 있습니까? 이거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최근에 만난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 데비드 차 선교사님인데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게 이분을 사실은 이 기도의 집에 초창기 때 그 마지막 신호라고 하는 책을 썼기 때문에 이슈가 돼서 제가 좀 초청해서 2번 정도 강연을 했고 그리고 스쿨도 했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라이트하우스라고 그분이 이제 강남 지하에 이제 60평대 되는 거기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스태프들도 없었대요. 주님이 음성을 듣게 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그래서 저기 강남 지하에 60평 얻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모이더래요. 그리고 이 유튜브나 이 온라인으로 문을 열었는데 지금 11만 명 구독자가 됐는데 제가 이 구독자 많은 거를 뭐 이렇게 훌륭하다 그런 게 아니라
7,000명의 내가 너에게 기도자를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근데 나는 지금 여기 강남 이 지금 구석에서 이 지금 지하에서 냄새나는 지하에서 지금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7,000명 하나님 언제 주실까? 근데 믿음으로 그냥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온라인으로 중보할 수 있는 7,000명의 중보자들이 도시마다 세워졌고, 할렐루야. 지금은 그 10만 명 이상의 이분들이 뭐 이렇게 기도회를 열면 10,000명 이상의 실시간 시청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우리 마스크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만장이 오더래요. 우리 막 약국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마스크 이렇게 막 지금 필요할 때 그때 연약한 우리 저기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님들 그리고 이 연약한 이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그곳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마스크를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우편으로 전부 2장, 3장, 5장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장이 왔더래. 만장이. 그거를 교회들마다 연약한 곳에 보냈대요. 이번에도 40일 특별 여기 국가를 위한 기도회 하는데 1억 6천만 원인가 감사원금이 막 여기저기에서 들어왔대요. 그래서 뭐를 광고를 했냐면은 개척교회 월세를 못 내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1억 6천만 원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마음이래. 한 가지 마음. 3년 4년 안에 통일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셨기 때문에 그 통일을 준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북한에 전달되는 일, 아멘. 그거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그 사도적 부르심, 복음을 위한 부르심, 아멘. 이 복음을 위한 부르심을 했더니 과거보다 제정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 영역을 여시고, 기도의 영역도 전 세계에 막 저 브라질에서도 저기 호주에서도 막 외국인들,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막 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가지고 재정도 보내고 그리고 마스크도 보내고 그리고 생필품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이거 막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삶의 스케줄을 결정할 때 종대기 같은 나의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이 부르심을 먼저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한 진통이 있습니다. 지금 열방에 나가 있는 25,00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80%가 50대 60대 지금 은퇴하기 직전이에요. 10년 안에 모두 은퇴할 겁니다. 문제는 다음 주자가 없다는 거예요. 20대 30대 선교사로 콜링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 왜냐하면 20대 30대가 모두 다 어디 가 있냐? 신도림에 가 있다. 공무원, 그리고 여러분 저기 도성 안에 가서 스펙 사무자에 갔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공무원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 직업을 선택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매우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기업을 일으킨다든지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모든 영역의 일들을 할 때 먼저 무엇이 결정되냐 하면 교육을 하든 학원을 하든 영어를 가르치든 수학을 가르치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서 부르심을 입었다. 이걸 먼저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는 오늘 이 부르심의 굉장히 중요한 단계 가운데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먼저 이것을 부르심을 입었다를 먼저 결정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오늘 선포하기를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서 부르심을 입었다를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갈망이 일어나는, 계속해서 갈망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내가 50평 아파트를 살아도 이거 만족하지 않고 아직 저 북한에 있는 영혼들이 복음을 받지 못했는데,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이 복음을 받지 못했는데, 아직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못했는데, 이 마음 가지면은 아파트 아무리 호화로운 여러분 거기에 살아도 마음은 허전하고 여전히 영광스러운 헐떡거림이 있어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상주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해서 다시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을 점검하십시오. 직장생활을 하든 교육가든 어떤 삶을 살든지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어포스토로스, 어포, 어디로부터
서로 보내심을 받았다. 물론 12사도와 사도적인 모든 경계 안에서 신학적인 논쟁도 있지만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위하여 한 영역은 담당하는 보내심을 입은 자들일 거예요. 아멘. 자, 그 보내심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먼저 정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 안에서 우리의 직장이 아니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렇게 안 될 거고, 재정을 쓰는 것도 그렇게 안 될 거고, 나의 시간을 쓰는 것도 그렇게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입은 자인 것을, 부르심을 입었음을 여러분이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한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 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가운데서 비슷한 일이에요. 거기 중대 본부장이 나와가지고 그 여자분, 이게 부드럽게 이해하시는 분 항상 여러분 흩어져야 삽니다. 그때요.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을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복음의 생명이 땅 끝에 열방 가운데 흘러가야 돼서 그 8명 남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흩기를 원했고 열방을 다시 세우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작정을 하냐면, 자, 우리가 여기에 탑을 세워서 여호와께 도달하자, 흩어지지 말자, 모으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이 부흥하면서 모이는 교회로서의 DNA가 시작될 때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3,000명, 5,000명이 한 번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했습니다. 근데요, 어느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복음의 스케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이 사람들이 안 가고 모여서 그냥 막 예루살렘 2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가 돼버렸네. 대형 교회가 되니까 거기서 막 치고받고 과부들끼리 싸우네. 거기서 그래가지고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네. 그래가지고 주님이 7장에 집사인 스데반을 순교시키고 8장에 그들을 확 쳐가지고 열국으로 흩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 평신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과 큰 능력이 사마리아 성에 열리게 돼요. 요즘 이 코로나를 통해서 팍 쳤습니다. 여기 교회는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 가정 안에, 요즘 저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됐다. 할렐루야. 주님이 딱 흩으셨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오늘 구청에서 온다고 했는데 경찰 대동하고 저한테 편지가 왔더라고요. 지난주에 왔는데 비대면으로 우리 드리지만 조금 인원이 많다고 해서 다시 온대요. 재점검하러. 그래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여기 성전에 들어올 때 복음을 믿게 되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 그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르심을 자각하는 은혜가 이 시즌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흩어져라. 여러분, 저주인가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허무시고 흩었는데, 여러분 거기 스데반을 순교시키고 흩었는데 저주인가요? 아니요. 교회가 흩어지면서 복음이 없는, 복음의 수혜를 받아야 할 사마리아와 땅 끝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강력한 주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다. 할렐루야. 이때일수록 우리 사역자들한테 제가 그렇게 당부했지만 1대1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신방하십시오. 권고하고 마음이 힘든 성도들을 찾아가십시오. 담당 그 여성들, 남성들, 청년들 1대1로 만나면 이 시절에 가장 좋은 영광의 시간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런 고난의 때에 부르심에 집중하면 뭐를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 같아요. 아멘. 왜 이렇게 불편하게 힘들어 어려워하지 말고 이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늘의 전략들을 기도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정립하시면 뭔가는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데비드 차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5차 그 특별 새벽기도 때 목사님 좀 강사로 오시면 좋겠는데, 제 경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데스티니 가운데 순종하고 딱 들어갈 때부터 아이디어가 막 쏟아진대요. 마스크를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헌금을 이 가난한 교회에 보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런 아이디어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북한이 통일된다,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다음 세대들을 세운다. 아멘. 그래서 매년 60명의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30주 동안 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그들을 열방으로 보낼 생각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보내심을 받은 부르심을 입은 사도적 부르심 안에 예스하는 자들에게 열리는 매우 중요한 영광스러운 영역이요 지경의 확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흥분되는 다이나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바울과 똑같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심령에 결정하기를, 주여, 내가 개인의 구원, 가정의 행복함,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임을 인정하시고 인식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그런 신기한 전략들이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절대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자, 이제 복음의 그 스케줄, 복음의 시간대 안에서 나의 삶을 결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공간 가운데 가서 어떻게 되냐면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2절, 3절, 4절에 복음의 핵심 되시는, 복음의 주체 되시는, 복음의 본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아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절대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케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의 아우라가 나오게 되고, 아이고 생각이 많아가지고 할 수 있어 없어 이 고민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그냥 순종케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순종할까 고민하는 그런 지지부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소유로 결정하고 순종한 그분과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영향력, 아우라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 한가운데에 그를 놨을 때 그 안에 믿어 순종케 하는 그들을,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재미없고 졸립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3시간을 얘기하고 5시간을 얘기해요. 물론 이게 조금 다른 차원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데 깨어있지 않는 사람끼리 만나면 깨어있는 얘기를 하면 그게 지루해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그 영 안에서 나오는 신선한 하나님의 생수들이 막 퍼질 때 더 얘기하고 싶고 더 말하고 싶고 더 교제하고 싶고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렇듯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의 것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바울이 밝혔듯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그들이 보내짐을 받아 그 영역에 가게 되면은 그 많은 영혼들 그를 통해서 믿고 순종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최근에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그들이 말하는 거 한게,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 안 믿을래. 청소년 청년들이 하는 얘기 그거예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 안 믿는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가 학교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면 안 믿는 거예요. 전부 지금 청소년 다음 세대들이 떠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 앞에서의 순종이 매우 중요한데, 사랑하신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초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이나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부르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써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무슨 부르심을 입었냐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하게 서면 여러분의 자녀들 그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안 믿어,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똑같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의 것이야. 자기 뜻대로 결정하지 않아. 주님께 물어. 주님 물어가지고 이렇게 해. 그럼 손해보더라도 그걸 하더라. 막 눈치 보고 시대가 이러니까 이렇게 가야지 저렇게 가야지, 아니, 그리스도의 것이더라. 주님께 순종하더라. 아멘. 말씀이 불편하더라도 그 말씀을 믿더라. 그 말씀을 따르더라. 그 말씀을 순종하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방인들 한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한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야망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그분의 비전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엎드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크리스찬들, 이러한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아우라에 대해서 전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요한의 제자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긴 말을 하지 않아요. 거기서 나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길게 막 1시간 이상 설교하고 그게 아니라, 거기 안드레가 있었거든요. 안드레 보고 와보라. 그러니까 뭔가 얘가 홀린 듯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게 믿어 순종케 되는 거예요. 아멘. 뭔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심령의 생명의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가요. 마태가 생안에 있었는데 나를 따라오라. 일어나 따라가.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으로서의 순종의 습관이 되어 있는, 나를 위해서, 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왕 되시는 실제, 그 실제의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자는 여러 그 영혼과 관계되어 있는 영혼은 어떻게 돼? 믿고 순종케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향력이고 이게 부흥이라고 믿는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여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지하시는구나. 여러분, 영적인 권능과 아우라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믿어 순종케 하시는 그 권능이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그거는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순종하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할 때 하늘에서 지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분적으로 순종한 사울 왕 같은 경우 보세요.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을 폐위시킬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네가 내 말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존중하지 않는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지지하고 여러분의 말한 것들을 권위를 있게 만들고 그 말들에 믿어 순종케 만드는 영적인 아우라가 풀어지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파이널 테스트,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요셉을 통해
순종하는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100%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이 지지하세요. 우리나라 전설적인 영광스러운 목회자가 지금 많이 조금 쇠약해지셔가지고 힘드신 우리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 그분이 개척할 때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이요, 여기 지금 1000명이 모여 있을 때 디스크 환자들은 나을지어다 그러면, 그게 디스크 환자가 여기 와 있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선포하실 때, 그 사도적인 사역자가 선포할 때 디스크 환자들이 나았대요. 그 사도적 사역자가 말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순서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계획대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지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주님이 나를 지지하시는 생명의 아우라 말이에요. 그 생명의 아우라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늬만 크리스찬 말고, 지금 이때는 가짜와 진짜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서십시오. 아멘. 그냥 썬데이 신자로 와가지고 여러분이 의자만 되피고 가는 그런 벤치워머들이 아니라, 의자를 뜨겁게 하는, 엉덩이로 뜨겁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순종하는 자가 가는 곳마다 믿어 순종케 하는, 아멘.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말할 때 그 말이 권위가 있어서, 예 어머님, 예 아버님, 이렇게 순종하게 되는 그 실제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밑에 있는 일하는 분, 이것 좀 하세요, 좀 함께 합시다 할 때, 예 부장님, 예 사장님, 이렇게 믿어 순종케 하는,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내가 오늘 당신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데 돈이 아니고 뭐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함께 교회 가서 예배하자고. 사장님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섬기고 싶어요. 믿고 순종케 하는 그 영광스러운 굴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지지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위하여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아멘.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반석을 때려가지고 물을 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사실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첫 번째 반석에서 물을 낼 때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백성들이 물을 먹고 싶다 하니 너는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물이 터져가지고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었어요. 근데 또 갈급해가지고 민수기 20장에서 막 물을 달라고 막 모세를 향하여 막 갈급한 심령으로 백성들이 막 욕도 하고 불평도 막 원망도 쏟아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명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때렸어요 이거를. 그랬더니 물은 터지긴 터졌는데 주님이 나중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총회가 뭐냐면 너에게 맡겨준 모임, 저에게 말하면 열린 하늘교회, 그리고 이상복 집사에게는 가정, 그 기업, 그 모임의 그 총회, 그 총회가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할 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한 게 있어요. 나의 거룩함을 왜 네가 네 마음대로 중간에서 희석시켰냐? 나의 그대로를 얘기하지 않고 네가 중간에서 너의 분노를 통해 나의 거룩함이 저들에게 잘못 전달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세인트죠. 성자들이 성자. 성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 거룩한, 순결한 형용사예요. 그런데 오늘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복음을 설명할 때 자,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3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4절에는 여러분 유일하게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여기서 성결의 영으로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설명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성결의 영으로 할 때 이 성결이 바로 하기오스와 똑같은 말에서 나온 건데요. 여기에서는 하기오스가 아니라 하기오시네, 하기오시네라고 하는 건 명사입니다. 거룩함이에요. 하나님만 거룩하세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가운데로 이끄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그 영광의 생명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기오스 시인의 성결의 영,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부활의 능력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성도. 아멘. 내가 거룩한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성결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내가 거룩한 순결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에 있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로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아 죽이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불편할 뿐이에요. 우리 마스크 쓰고 뭐 이런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이런 거. 근데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성도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르심은 이 안에 성결의 영,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로마의 한복판에서 사랑을 입은 성도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 교회들에게 은혜와 긍휼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여기 계속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속 그 성결의 영으로 성도로 살아갈 것에 관하여 그들을 일으키고 그 부르심 안에 있다라고 믿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40번 매일 이제 처리하면서 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감동을 주시고 오신 분들하고 함께 읽는데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요한 자신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자신이 자기의 이름을 안 나타내요. 예를 들자면 주님의 품에 있었던 제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을 쓸 때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쓸 때 반모섬에 가 있을 때는 그가 사실 그때는 만약에 이름을 드러내잖아요. 잡아 죽여요. 위치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 잡아가지고 그 사람 죽여버려요. 근데 이름도 밝히고 4번이나 밝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반모섬에 있다 밝히고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사실 자기의 이름을 내고 내가 계시받았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것은 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 계시는 분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이 순교의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의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반모섬에 있다고 얘기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많은 신앙인들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직장 한복판에 서 있을 때에 우리 안에 하기오스 시인의 성결의 영이 작용하여 성결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성도로 우리가 구별되어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나타내야지 로마 안에서 강력한 혁명과 강력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 시즌 가운데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성결의 영으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인트, 여러분이 성도, 여러분 성인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무슨 뭐 허벅지 찔러가지고 성인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은총이 덮어가지고, 아멘, 이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성결의 영이 그를 거룩하게 살게 하였고, 거짓말로부터 멀리하게 하였고, 그게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아멘, 살게 하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그 날마다 경험하는 생명의 경험이 그를 로마 한가운데서 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이 코로나 환란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로서, 할렐루야, 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찬스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여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헌신한 분들이 많아서 온라인으로 이거를 하게 되면은 여기 전사님들이 막 견적 내고 막 해가지고 이 카메라 사고 막 이렇게 노트북 사고 했는데, 저 시골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어떻게 하시나? 그분들은 답이 없으실 텐데 그럼 아예 안 모이시나? 어떻게 하시지? 그래서 제가 여기 이그나이트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조금 이렇게 나눴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좋긴 한데, 우리 시골 교회의 그런 온라인, 물론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하지만 그분들이, 할아버지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이걸 어떻게 하냐? 가서 우리 요청하는 교회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세팅해주고 그거 하는 거 좀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목요일 날 이그나이트 목사님들하고 한번 교제할 텐데, 제가 한번 나누고 재정이 들면 우리 헌신하고, 그러한 가서 교육을 해서 세팅하고 해봤으니까, 우리가 해봤으니까 이런 것들 가서 세팅해주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성결의 영으로, 아멘, 가서 우리가 돕고 그 영혼들을, 이 시대에, 환난의 시대에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영혼들이 누굴까? 그 영혼들을 잘 돌아보고 우리 돕는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섰으면 좋겠어요. 로마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듯이,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고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의 주신 그 뜻대로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그 여러분의 삶 안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면 이 환난을 돌파하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일어나십시다, 자리에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삶의 우리 선언 결단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바울이 세 가지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 그 생명을 증거하는, 입증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고 로마 한가운데 성도로서 부르심을 입었다. 환란의 도시, 황제 숭배가 있는 처소,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는 그러한 도시, 그런 국가, 절대 국가 안에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배도하지 말아라. 돌아서지 말아라.
너희들 안에 너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넉넉히 이기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음을 알고 이 고난의 때를 통과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격려하고 그들을 축복하였던 바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교회에게 선포됐는데,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은 부르심을 입은 정렬이 되었습니까? 사업을 하든 교육을 하든 장사를 하든 여러분이 학생이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의 삶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이거 끊어내셔야 됩니다. 주님의 나의 왕이신 순종의 삶을 가시면 여러분이 주님을 존중한 만큼 주님의 여러분을 지지하십니다. 여러분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자녀들에게 권위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직장에서 권위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믿고 순종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의 나라 도시 가운데, 핍박의 박해의 도시 로마 한가운데서 성자 그리스도의 성도로, 하나님의 성도로 서게 부르심을 입은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결의 영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진짜가 되지 못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우리를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성도로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부르심 안에 여러분의 삶이 오늘 주여 나의 부르심이 이 세 가지 부르심 안에 순서대로 정렬되게 하시사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때 환난의 때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예배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의 축복이 우리의 하나님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북한과 열방을 향하신 주님의 복음의 부르심 안에 합당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입증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고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는 믿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교회에서 떠나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내 주장하고 내 경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 한가운데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임을 오늘 이 팬데믹, 이 어려운 마지막 때를 돌파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때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 아버지 성결의 영으로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룩한 성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평강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연약한 자와 하나님 자와 하나님 복음이 없는 분들과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를 써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아버지 돌파하는 강력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입증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믿고 순종케 하는 영향력이 일어나게 하소서. 학교 직장에서 이 영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로마 환란의 도시에서, 핍박의 도시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1세기 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님, 우리 방법대로 하지 않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 불평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지역과 땅과 다음 세대를 돕는 교회 되게 하소서. 편법 쓰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소서.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눈치 보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결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놀라운 생명을 가진 거룩한 성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도들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을 보고 많은 영혼이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고 싶다고 그들의 입술에서 복음을 받